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왜 죄를 지을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정 다른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힘 있는 장사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다라고 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에, 그것보다 더 전에 우리 이런 말 하죠. 이 세상에 그 어느 천하 장사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이 눈꺼풀을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눈꺼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그 누구든 죽을 수 없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죽고 나면 끝이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나요? 라고 하면 또 이런 대답 저런 대답들을 막 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제사를 지내나요? 라고 하면 조상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놓고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왕생을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지옥 가겠지 뭐 이렇게 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착한 일의 기준은 어느 정도이며 악한 일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일단 죽고 나면은 믿는 사람은 천국,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어두운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심판을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 보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은 아직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책.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뭐 덩치가 크거나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간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 이 책이 뭐냐? 낱낱이 샅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사람의 행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행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낱낱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이 책은 뭐냐?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설명하면 또 그거 하나가 또 하나의 테마가 돼가지고 또 따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천년왕국이 오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불교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불교나 원불교에도 사람이 죽으면 업경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경대. 업불, 거울 경자예요. 자기가 행동한 그 업이 거울에 딱 비추어지는 거예요. 크다란 거울에 딱 비춰지면 이게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그 거울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천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계라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평온하고 그런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수라계로 들어가요. 수라계는 뭐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탐을 내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축생계,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짐승처럼 서로 살려고 하고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업보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아기괴로 들어가요. 아기괴는 뭐냐? 항상 굶주려서 아기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짐승계는 뭐냐? 축생계는 뭐냐? 짐승처럼 맨날 서로 살육하고, 짐승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육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랬죠. 자기 본능이잖아요. 맹수가 양을 잡아먹는 걸 갖고 이런 양심도 없는 놈, 천하의 나쁜 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자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옥에 갈 놈 이렇게 안 한다 이게 사자 보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계가 있죠. 팔열지옥, 또 파란 지옥 이러면서 막 수많은 지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니까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그게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평생 재물이 풍부하고 또 풍부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먹는 것, 입을 것, 뭐 즐길 것 다 가지고 있으면 바랄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지혜가 너무 많아서 바다 모래 같다라고 했고 동방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0명이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12절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하고 있어요. 부유함 때문에 그 걱정이 내가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뭐냐? 가지고는 있는데 누리지를 못한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못한 거예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3절에 보면은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부라고 하는 것의 결말이 이렇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이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오는데 교회에 나왔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요한복음 6장 66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다가 떠나가 버릴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보라 라고 하는 이유에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것이 인정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 요게 1번입니다. 1번 복입니다. 2번 복이는 보화를 찾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헷갈립니다. 이거는 목사님 성직자들도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답이 달라지지만 성경에는 1번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따지면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왜냐?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믿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거라니까요.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찾다가 발견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뭔가 진리를 탐구하다가 그것을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밭 전체를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버린다 이거예요. 샀기 때문에 이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이제 재산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밭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 이거예요. 다 바쳤기 때문에. 물론 떠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거지만은 1번은 뭐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믿게 됐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또 아니네 하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야기는 듣고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믿어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1번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에 다녀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약한 신자가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아니 왜 저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저 밭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밭주인이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로 안 팔았을 건데 그 밭주인은 보화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도 보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마음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과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한다 이겁니다. 왜냐?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교인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자기한테 여유가 생기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뭐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도 하고 좋은 옷 사입고 뭐 취미생활하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러면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 만족이 필요가 없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죄된 생각, 죄된 행동을 발견을 하게 되면 결국 에스겔서 36장 31절 너무 밉다 이거예요.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를 스스로 너무나 밉게 보리라 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생각했다. 내가 이런 걸 추구했다. 그 자신이 너무나 미워 보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인가? 라는 자책이 되어져야 된다. 자,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거 이야기 잘 안 하죠. 그냥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강조하죠. 좋으니까. 그 밑에 구절은 이야기를 안 한다.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없이 의롭고 완전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죄를 짓는다. 그럼 혹시 이게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2절부터 보시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어떻게 더 살리오? 이 말이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 안 한다 이거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그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지만은 육체는 아직까지 죄의 속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니까요. 6장 6절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7장으로 넘어가면은 더 이제 희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7장 20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십니까? 이해되시십니까 이 말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칼로 찔러버렸어요. 도저히 이만은 내가 안 되겠다. 이 세상에 사라져라 라고 생각해서 칼로 찔러붙어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은 것이고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은 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거예요. 죄 지어놓고 죄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나는 내 안 지었다. 나는 내 죄 지은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죄 지은 거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속에 죄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건 아니다. 이제 죄 지어도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 자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상태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원하고 있는데 악이 함께 있는 이중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혹시 영화 투캅스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투캅스 1, 2 아마 3도 있는 것 같은데 3는 생각이 안 나고 영화 투캅스 1에 보면은 그 악덕 경찰 안성기가 아주 악한 경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랍시고 거저 먹고 날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자기 집에 갈 때는 맨홀을 타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척까지 하고 이렇게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그 환경에 처해지니까 죄를 미워하고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 그 생명까지 마다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지만은 여기서는 영화 이야기니까 반면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저는 적극 추천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교도소장은 매일 성경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발견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거기 막 세금 들어온 그 돈 같은 거 전부 자기 주머니를 그 세탁해가지고 자기 그 통장에 다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다 노출되니까 권총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교회도 나가지만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이 교도소장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마귀 자녀였다. 투캅스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악덕 경찰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중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다 나는 그렇다면 투캅스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탁 나와버려요. 갑자기 그냥 어쩌보면 뜬금없이 요즘 말로 생뚱맞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막 죄를 지어서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해방하였노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밑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것을 발견했으면 아까처럼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것을 알고 있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렇게 살 수가 있지만 알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아는데도 이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이제는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철하는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다,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뭡니까? 열매하면 무조건 그 전도 열매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 들어가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근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건 다 헛방이다. 헛방.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 안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 살아가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다 드러나게 되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육신의 죄를 치고 있느냐? 그때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독교는 내가 믿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현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은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을까? 기독교인이 왜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짓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뒤가 엄청나게 달라져야 되는데, 맞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불신자들이 볼 때 믿는 자들이 훨씬 행복하게 보여야 되고 부러운 것이 없어 보여야 되고, 불신자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충만 속에 가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은 집에 먹을 것도 있고 뭐 그만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거 탐하잖아요. 불신자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이 끝이 없다. 그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니나 잘 믿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왜 그럴까? 물론 병 낫고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뭘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시간 순서대로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진행형이, 모든 진행형이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한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게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어 가지고 믿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동일선상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교인들이 압박감에 오는 거예요. 압박감. 밖에만 나가면 안 그런데 새로운 맛집도 있고 새로운 좋은 것도 있고 그거 찾아가야 되는데 하고 갈등 생기고 할까봐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뒷 내용은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